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후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읽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이틀 이름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라.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망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
같이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 오늘은 12절에서 2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의도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얻는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죽였다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자기를 씻고 일어나 버리면 그를 신사라. 그를 그의 죄를 생각하고 그가 원치 않게 하시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그러나 그를 명령하면 그를 명하니 그는 상대의 재산이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그런 해가 있으면 각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로 때린 것은 때임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 것이며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지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또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엎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 대한 상황적인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대원칙이 어떻게 상황적으로 적용이 될 건가, 어느 한계까지 이 계명은 지켜져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생명을 손댈 수 없죠.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생명을 손댈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성경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장 10절 말씀 보면 생명은 하나님의 소관이라 말씀을 하죠. 여기 12장 10절 말씀을 표준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사람의 목숨 또한 모두 그분의 능력 안에 있지 않느냐. 모든 생물들의 생명, 더욱이 사람의 목숨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죠. 때문에 살인이라고 하는 이 죄는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을 손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적대행위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의 생명을 건드려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의 소관에 있는 생명을 사람들이 함부로 손대었다는 것 때문에 살인은 하나님께 대한 적대행위라는 것.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이 살인에 대한 이 원칙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아멘.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 대원칙이죠. 근데 이 원칙에는 예외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아멘. 13절 보면 예외 규정이 나오죠.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닌 과실인 경우, 내가 일부러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어쩌다가 잘못해서 죽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도피성으로 도망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여라 해서 돌로 쳐 죽이는 경우에는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의 예외 조항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반드시 죽여야 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하면 살인에 해당되는 죄, 살인에 해당되는 죄는 이와 같은 죄가 있다.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며,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 이런 경우는 물론 살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있다 할지라도 그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서 죽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긍휼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성전 제단을 붙잡고 있어도 제단에서 끌어내려요. 고의로 사람을 죽이고는 이 용서가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 죄이니라. 아멘. 두 번째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경우입니다. 부모를 친다는 것, 부모에게 손을 대서 치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아도 그것은 이미 부모를 살인한 거거든요.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 손찌검을 하고 부모를 치는 것, 그런 살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세 번째는 사람을 납치한 경우. 사람을 납치하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는 거죠. 납치하는. 그 납치해서 사람을 팔아버렸든지 아니면 납치해서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이런 경우는 살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지금 죽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말합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역시 반드시 죽일 것이다. 부모를 향해서 언어 폭력을 하는 경우죠. 언어적인 폭력을 하는 것 또는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행위죠. 부모를 함부로 저주하는 것은 무시하고 경시하는 행위. 이것 역시 살인에 해당이 된다. 부모를 향하여 언어적으로 폭력을 행하거나 때로는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것 다 살인에 해당된다. 살인에 해당되는 이 죄의 목록들을 쭉 보면은 사실은 외적인 행위만 말하는 게 아니죠. 단순히 겉으로만 나타나는 행위,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치는 경우, 납치하는 경우, 심지어는 부모에게 저주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다 살인에 해당되는 거다. 숨은 동기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와 같이 이런 죄에 대해서 당연히 저들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고의적인 살인자를 엄벌할 뿐만 아니라 무모한 희생을 예방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을 존중히 여길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제6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 하나님의 속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존중히, 단순히 살인하지 말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생명을 존중히 여길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7,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살인의 경우가 이제 좀 확장이 되는 거죠. 폭행의 경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폭행은 상해를 입히는 경우이죠. 상해를 입히는 경우를 보면 18절과 19절에 보면 서로 싸우다가 상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쳐서 상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어요. 20절과 21절에서는 남종과 여종을 매로 쳐서 상할 상대방을 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매로 남종과 여종을 쳐서 상처를 입게 하는 경우. 22절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22절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며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아멘. 22절 말씀에는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한 경우에는 이와 같이 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 더 특이한 경우는 서로 싸우다가 상대방을 치는 경우, 보통 일반적인 상해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또 법규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까지 확장을 시키는가 하면 남종이나 여종에게 폭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심지어는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적용을 하고 계시죠. 남종이나 여종, 심지어는 태아까지도 하나님께서 고려하셔서 이 폭행에 대한 법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상대방을 하여튼 쳐서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 대한 배상은 한마디로 동해보복법을 적용했습니다. 지은 죄에 대한 만큼, 자기가 지은 죄만큼 보복을 받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람이 둘이 서로 싸우다가 상대방을 쳤습니다. 상대방을 쳐서 상대방이 누웠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살인죄에 해당이 되죠. 네, 죽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 지팡이를 쥐고 다시 일어나면 살인죄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벌은 면하지만 이 사람이 상해를 입고 나서 그동안에 있었던 상해 입고 난 동안에 받은 모든 손해가 있죠. 그간의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게 하고 그 사람은 완치되도록 치료를 해주도록 하라. 공정한 보상을 하도록 하라는 거죠. 상대방을 쳐서 상하게 했으면 그에 합당한 상당한 보응을, 공정한 보응을 하도록 하라. 그것이 성경의 이 법칙, 하나님의 정의의 모습입니다. 22절 말씀을 좀 전에 읽었습니다만은 22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벌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금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 벌금은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입니다. 그냥 자기 감정에 푹 빠쳐가지고 막 이렇게 보복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에 따라서가 아니라 재판장이 그 모든 상황을 다 보고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서 벌금을 내더라도 어느 정도 벌금을 내도록 그렇게 하여 가는 거죠.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서 벌금을 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는 동해보복법이 나오죠. 24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표현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을 동해보복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해, 내가 받은 이 상해만큼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돌려주는 거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절 말씀 보면 된 것은 된 것으로, 또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내가 받은 만큼, 내게 저지른 죄만큼 상대방에게 돌려주는 게 동해 보복법입니다. 근데 동해 보복법의 원래 그 의도는요, 최소 보복의 원칙, 최소 보복의 원칙. 내가 받은 것 그 이상으로 갚아주지 마라. 내가 눈을 맞았는데 눈 맞은 거에 따라서 상대방에는 두 눈을 다 때리거나 이렇게 초과해서 분풀이를 하거나 아니면 보복을 더 심하게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최소 보복의 원칙으로 주신 이 원칙, 법칙이라는 거죠. 동해보복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노의 감정을 억제해요. 사람이 화가 나면 자기 분을 내기 시작하면은 자기가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상해를 상대방에게 입힐 수 있죠. 동해보복법을 통해서 분노의 감정을 억제시키고 또 보복의 악순환을 예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복을 하고 복수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 복수의 끈이, 이 복수의 고리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내가 복수하면 상대방이 힘들면 그 사람 언젠가 또 복수하게 되고 복수하게 되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런 무협지에 보게 되면 복수를 하게 되죠. 부모 세대의 이 원수 시간이 자녀 세대에 서로 이 보복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세대에 또 그 복수의 이 영상이 이어져 나가죠. 그 끈이 끊어지지 않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동해보복법을 정하시는 거죠. 눈은 눈으로 하고 끝이 나요. 거기서 모든 것들이 끝나지 더 이상 보복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26절과 27절에서는 종의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26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죠.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며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아멘. 남종이나 여종의 경우에 눈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눈을 쳤더니 그 눈이 상하게 된다. 27절 말씀에는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쳤는데 이빨을 쳤는데 이빨이 부러졌다. 이런 경우에는 신체의 일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죠. 종의 경우를 할지라도 신체의 일부를 이렇게 상하게 하면 해방시켜주라, 놓아주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법을 통해서 상전의 무분별한 폭력, 상전이 되면 아래에 있는 노예나 종들을 함부로 막 대하는 무분별한 그런 폭행들이 자행되는데, 그런 것에서부터 남종이나 여종들을 지켜주는 거죠. 신체적인 권리를 보장해주고 보호해주는 법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한 생명, 한 영혼이 일반적인 폭행을 당하거나 무분별한 폭행을 받는 데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정해 주셨다.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각성시켜 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말씀, 살인자에 대한 처벌, 폭행한 자에 대한 처벌에 대한 규정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각성하게 하는 그러한 법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단순히 살인하지 않는 정도로 끝나지 않죠.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는 정도로 끝나지 않죠. 주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도록 해라. 사랑으로 대하라.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율법의 완성의 모습이죠. 우리는 소극적으로 그저 다른 사람의 생명에 손을 대지 않는 정도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화가 나더라도 상해를 입히지 않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으로 섬기는 자,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하고 비방한 자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적극적인 사랑의 자세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지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도 이런 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화가 날 때가 있고 분이 있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잘 조정을 할 줄 알게 하시고 적극적으로는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대할 줄 아는 우리 자세들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 하나님 또 주의 앞에 나와 엎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제6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 오늘 6계명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 존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창조하신 영혼이며 그 생명은 하나님의 소관이기에 행여 하나님 사람들의 생명에 손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의하며 부모님을 치는 자들, 납치하는 자들, 심지어는 부모님에게 저주하는 자, 이것도 다 살인하는 죄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상대방을 향하여 욕하는 것도 살인하는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이 소중함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고 우리에게 상해를 입힌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그를 대할 줄 아는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우리 민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픔의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차간의 상처들로 인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이런 악순환들이 하나님 계속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의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성품이 임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을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외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내적인 모습까지도 지적하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민족 안에 있는 이런 살인의 영성들, 지금 이 땅에 퍼져가고 있는 이런 폭행이 상해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곳곳에서 있는데 이 땅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이런 죄악들이 없도록 우리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